자, 오늘은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당하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마테마가 누가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뽑아서 앞에 놓았으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교독을 할게요.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귀가 시험하여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려 네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 얼마 동안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순절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은 넉사자지요, 숫자사, 열흘 순자입니다. 40일 동안의 기간, 이게 사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부활절 전 40일 동안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죠. 성경에서 숫자 40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성경에서 40이 어떤 숫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 전 40일 혹은 40년은 대체로 혹독한 시간으로 가득합니다. 자, 숫자 40 하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도 생각하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살았던 시간도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있기 수천 년 전에 이 세상에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을 아시죠?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고자 40일 동안 세상을 씻으셨다. 정결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이 온 몸의 생각 속에 세포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던 노예의 근성을 갖다가 떼내어버리는 정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시느냐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사순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시간일까? 죄를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죄의 뿌리와 직면하고 그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이 사순절이 되어야 하겠다. 정화의 시간이 40년이 걸렸으니까 정화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훈련 받았다라고 해서 그들이 온전히 정화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또다시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 또다시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훈련받고 단련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토록 고집스러운 불순종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보내는 시간이 사순절이다.
죄를 정하고 불순종하는 그 고집을 꺾어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모세가 저 시내산에 불려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4일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순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끽하는 시간이다. 아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두루 살핀 것도 40일이요. 사역에 지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정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밤낮 없이 달려갔던 그 시간도 40일. 그러므로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고단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로 가슴 벅찬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실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과 뜻을 품고 설레이면서 기도하며 보내는 시간, 이게 사순절이에요. 요나가 니누의 멸망을 알린 그 시간도 40일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모욕하고 모독하며 시끄럽게 떠들던 그 시간도 40일이었어요. 그런데 니누에에 요나가 가서 야 너희를 심판받는다라고 한 다음에 니누에가 어떻게 되었어요? 회개함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멸시하는 말을 갖다가 쏟아내 놓은 40일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울해하고만 있는 날이 아니라고요. 회개도 필요하지만 죄를 직면하고 죄의 뿌리에 직면하고 그것을 뽑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시간이 또 40일이다. 이처럼 성경에는 숫자 40과 관계된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요. 핵심은 40년이 되었던 40일이 되었던 무엇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죄악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왜 당장에 펼쳐지지 않느냐? 죄악된 우리의 삶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거둬가시는 정화의 시간, 또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단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순절을 대할 때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의례적인 날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날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그것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여러분 그렇게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웃는 사람들은 속이 있는 것이겠죠. 성경에서 숫자 40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보내신 시간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이 30 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즉시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3가지 받게 되십니다. 금식하시면서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개 복음서에 있어요. 그런데 3 복음서마다 각각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간추려 가지고서 그것을 갖다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을 보세요. 오늘 보면 12절이에요.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광야에서 금식하신 사건은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어요. 자, 11절 그 위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요.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유테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immediately, 즉시, 곧장, 곧바로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오늘 보면 12절에서도요. 마가는요. 자기가 즐겨 사용하는 무려 마가복음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무려 40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그 숫자도 40이에요,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40번 사용하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왔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도록 광야로 내몰았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 자, 광야 금식은 예수님의 자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 에크발로라는 단어는 내던졌다는 거예요. 내던졌다는 거. 더 심각한 단어죠. 내동댕이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의 배고픔과 위험과 시험을 감당하신 것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마가는 상당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광야가 달가운 사람이 있을까요? 나 광야 참 좋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도 없는데요? 사나운 짐승이 있는데요? 쉴 것도 없어요. 햇빛을 가려줄 것도 없어요. 추위를 막아줄 것도 없어요. 그런 광야가 나는 참 좋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로 내몰아진 것. 광야에 간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거기서 금식까지 했다고요? 예수님은 싫어했다.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간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싫어했네? 나만 싫어하는 게 아니네? 예수님도 광야 싫어했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내몰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세례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은 듣습니다. 그러니까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 신비 체험한 거예요. 그게 11절까지예요. 그런데 12절에서 바로 나오는 단어가 곧, 즉시, 그리고 나서 곧바로 곧장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끌려가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보내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당하신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같은 거예요. 신비 체험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셨다. 내 동댕이 치셨다라는 말씀.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것도 신비 체험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다. 이 십자가의 잔을 거두어 주세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나 십자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내모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가고 싶지 않은 광야로 등 떠밀려 억지로 끌려나가셨듯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지 않고 뒤흔들어 깨워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굶지 않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금식해라 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말하게 하거나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나한테 달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달라고 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달라고 한 거 없어요. 네 아들 하나 딱 있는 거, 그 독자, 외아들, 그거 나한테 줘.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쉽습니까? 베드로에게는요, 평생에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낼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박하잖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거 나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금지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먹으라고 하세요? 싫어요. 나 못 먹어요. 나 만나기 싫어요. 이거잖아요. 요나에게는 지긋지긋한 원수 같은 저 아시리아 사람들, 그것도 그 아시리아 사람들의 그 귀족들, 정치하는 사람들, 수뇌부들이 모여 살고 있는 니누에 아시리아의 수도로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도로 가서 하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돼. 이 말이거든요. 죽는 것보다도 싫었어요. 요나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저 북동쪽이 아닌 배를 타고 갔어요. 걸어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귀 막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셨습니까? 광야를 피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죽음의 잔을 나한테서 좀 치워주세요 라고 말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 쓰디 쓴 고난의 잔을 예수님은 마시지 않기를 원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그 결과가 결국 이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광야의 고난이든 십자가의 고난이든 인간이라면 모두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 이것이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금식도, 새벽 기도도, 심지어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도, 피를 뽑는 것조차도 달갑지 않은 것이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 건강을 위해서 피 뽑는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눈 질끔 감고 그거 하는 것이. 부모라면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고난을 받지 않도록, 받더라도 약하게 받도록 최선을 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외아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하셨고, 게다가 왜 사탄에게 시험까지 당하게 하신 것입니까? 왜? 십자가 모진 고통을 왜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외동아들을 광야로 등더미로 내보내시고 사탄이 시험하도록 내버려둔 비정한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너무 싱거운 것 같지만 별것 아닌 죄투성이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정한 아버지가 되셨다.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오직 사탄뿐입니까, 여러분?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마태도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보도합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듯이 세상에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시험하며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그 하수인들이 득실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을 일깨워주고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주는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반면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13절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탄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오늘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죠.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들짐승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은요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시며 40일간 계셨다. 예수님은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 천사들이 예수님 곁에 서서 수종 들었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사탄과 들짐승들과 천사들이 40일간 광야 금식을 하는 예수님 곁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들짐승은 무엇입니까? 길들여지지 아니한 짐승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 같은 경우는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주인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들짐승은요,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야생의 본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들짐승들입니다. 본능대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웬 남자가 광야에서 딱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네? 이게 좋은 먹잇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득실거리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심지어 본능대로 사는 것들도 예수님을 해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러한 전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저께 금요일날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35장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막에서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와 관련된 말씀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해야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사람을 짐승에 빗대기도 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자들은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시면 시편 49편을 읽어보세요. 존귀함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 그러니까 육적인 일을 위해서 본능대로 사는 짐승들이 예수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본능대로 사는, 본능대로 공격해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때로는 내가 그냥 본능대로, 욕구대로 막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면서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 들여줘야 돼요. 자, 예수님 곁에는 수종드는 천사들도 있네요. 천사는 영에 속한 존재입니까? 육에 속한 존재입니까? 영에 속한 존재이죠. 천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리스어에서 유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는 단어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천사라는 단어가 같이 있어서 합쳐지면 어떤 의미이냐? 이것은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뭐예요? 메신저잖아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메신저.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은 이것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무엇이냐면은,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 복잡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 이게 그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예요. 자, 그러한 천사들이 예수님 곁에서 수종을 들고 있다. 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은 들짐승들이 있고 또 천사가 있는 그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것들과 영에 속한 것들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에 속한 것들과 영에 속한 것들 사이에서 늘 씨름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영이고 뭐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온통 육에 속한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들짐승들처럼 본능에 충실하느냐,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느냐,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존재, 이게 바로 예수님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성도된 우리도
본능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사이에서 늘 고민하며 사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이 선택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이에요. 다시 육과 영 사이에서 씨름하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그 유명한 광야 40일 금식 사건입니다. 자, 첫째, 사탄이 던진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지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배고픔 아니겠습니까? 야, 너 계속 지금 음식 못 먹고 있잖아. 얼마나 배고파.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서 배를 먼저 채워. 먹고 기도하고 먹으나 그게 그것이 뭘 그렇게 중요해. 어차피 기도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 이것이 사탄의 속삭임 첫 번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 그 시대에서부터 인간의 본능과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뒤섞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역하게 만들었어요. 야, 이거 좀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지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 잘 다스리면 좋은 것 아니야 라는 것이죠. 어차피 이 나무 왜 만들었겠어? 하나님이 너네들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먹는 유혹을 뿌리쳤다 못 뿌리쳤다? 못 뿌리쳤다. 나는 먹는 유혹을 잘 뿌리친다 못 뿌리친다? 어렵다. 사탄의 말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별력. 성경에서는 분별력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기를 지혜는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책갈피 보니까 검정글씨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면서 책갈피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나온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사탄의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잘 보셔야 돼요. 떡으로만, 떡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순종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사탄에게 치대이셨어요. 들짐승이 우러대는 그 소리도 견뎌내셨어요. 자,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데 먹고 마시는 생존을 위한 본능 외에도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본능도 인간에게는 있어요. 나한테 절해. 그럼 네가 보는 이 모든 세상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사탄이 말했습니다. 이 본능을 자극한 시험을 누가는 2번째로 놓고 있지만 마태는 3번째로 놓고 있는데 사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탄이 주는 권세와 영광이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이러한 권세, 영광 이거 줄게 하는 이 시험은 당연히 물리쳐야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에 들어올 때 큰 가방 하나씩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가방을 이민 가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퍼를 쫙 열면 쫙 늘어지는 엄청나게 큰 가방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거기다 100불짜리를 가득 담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주면서 여러분에게 야 나한테 한번 절해.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절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안 하겠지만. 왜 웃으세요? 그래, 뭐 어마어마한 돈 이거 내가 가져가 이거를 내가 딱 받고
눈 딱 질끈 감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내 마음 하나님 모르시겠어? 하나님 내 마음 알지? 내가 눈 질끈 감고 이렇게 잠깐 절하고 이 돈 가지고 11조도 하고 감사 온다고 좋은 일에 쓰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안 하죠. 여기죠. 여러분,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아간. 뭐 때문에? 재물의 욕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얼굴이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니까 자기들도 가지고 있는 땅을 갖다가 팔았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다 내어드리기는 아마도 많은 부분 세이브해 놓고 말로만 다 드립니다. 그 두 사람 많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즉사하는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잠시 흔들렸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게 사탄이 주는 음성이냐 성령이 주는 음성이냐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해요. 분별력은 성경에서 지혜고 지혜는 어디에서 나온다?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3절 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였느니라 라고 하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은 이 말씀 앞에다가 한 말을 더 추가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어 라고 간단하게 예수님의 답을 정리하면 신명기 6장 13절. 여러분, 분별력,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어둠의 권세를 향해 여러분도 호통을 치며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이에요. 사탄이 두려워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인간에게는요, 먹고 마시는 생존의 본능이 있고 또한 어떤 본능이 있느냐? 권력이라든가 부라든가 아니면 영광이라든가 이것을 추구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도 있다. 사탄은 예수님을요, 마술을 썼어요. 마술. 순식간에 예수님을 쫙 때리고 짜잔하고 갑자기 저 성전 꼭대기로 갑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이 장면 좀 다시 보여줘 보세요. 제가 그럴 참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 광야에 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짠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장면이 갑자기. 사탄이 아주 신통망통하게 이런 기술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감히 선보였어요. 그리고 사탄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기록되었으되.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 이놈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시편 91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니까 사탄도요, 지가 뭐라고, 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 여기서 뛰어내려 라고 막 그냥 분위기를 갖다가, 감정을 갖다가 자극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메시아가 나타나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의거해서 성전 꼭대기에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어디에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답을 다 알려줬네. 십자가에. 이런 데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높이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인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었는데, 사탄은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라, 사람들의 심리에 만족을 주어라. 그러므로 저 성전 꼭대기에 서서 뛰어내려 그럼 천사가 너를 받아준다라고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얘기했잖아. 그렇게 함으로 너는 메시아임을 드러내. 세상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십자가에서 메시아됨을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을 갖다가 어지럽히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이 관계를 갖다가 간파해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사탄은 하나님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제안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라 라고 자극을 했죠. 그렇게 속삭였어요. 예수님은 이번에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둠의 권세가 전하는 속삭임을 분별해내고 물리치는 능력, 즉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옴을 믿고 말씀으로 사탄을 짓밟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동 지역이 미사일과 건물 폭파의 공포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미군들은 중동의 전장으로 불려나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장에 불려나가는 군인이 아무런 무기도 지급하지 못한다면, 그 상태로 전장에 내몰린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광야로 40일 동안 금식하라고 내몰리셨던 예수님의 손에는 도시락 하나 없었어요, 여러분. 지팡이 하나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살다 보면 광야에 홀로 내몰린 듯한, 내 가족만 내몰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반갑지 않은 고난입니다. 우리는 유혹과 두려움과 근심 그리고 영적 공격에 늘 노출되어 있고, 종종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잊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 아무런 무기 없고 아무런 음식도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무려 30년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독과 고난의 광야로 내몰릴 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가 광야의 고난과 고독에 내몰릴 때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알려주시며, 우리에게는 광야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무기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고난과 고독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몰려왔습니까? 저 고난과 고독을 대적할 아무런 무기가 여러분에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쥐어주신 무기는 신비로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12형 더 되는 천군 천사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쥐어주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싸우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싸움을 피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온다면 싸울 수밖에 없죠.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결코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마귀를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가 사탄 무서워가지고서 벌벌벌 떨지 않고 오히려 대적한다면 사탄 마귀는 무서워서 피할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이세요? 성도 여러분, 광야에 거친 시간을 이용해 파고드는 어둠의 권세를 분별하고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5가지 무기를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도 마지막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우리의 손에 쥐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광야의 고난과 고독이 몰려올 때 예수님처럼 검을 쥐고 휘두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대적하러 한 길로 온 사탄 마귀가 신명기 28장 7절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10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어둠의 권세를 분별하고 어둠의 권세에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천사가 수종드는 삶을 살아가는,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는 검의 기능을 통해 심판이 있을 것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검이 절단하듯이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촉구를 우리들에게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자애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시고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심으로 모든 인생이 겪게 될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삶을 통해 드러내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사탄 마귀를 내쫓고 이기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 광야로 내모라. 인생의 혹독한 바람이 몰려올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인생은 때때로 광야 같지만 말씀으로 광야에 매섭고 혹독한 고난을 물리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고난의 광야에서 결코 우리가 홀로 있게 두지 않으시며 말씀으로 시련과 역경을 물리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충만하심,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친교와 선교의 자리로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이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간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